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요한 주제로 나타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두 가지 영광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받으시는 영광은 본래부터 성자 하나님께 있는 영광,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돌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영광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러한 그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받으시고 또 주시는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그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뚜렷한 정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래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드러내고 이런 본성을 나타내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속에 담긴 아름다움, 이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때, 이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업적,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낼 때 바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 속에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잊으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도 서로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서로가 어떤 분이신가, 성부께서는 성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면서 영화롭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냄으로써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순서를 바꿔서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심으로써 또 두 하나님, 두 위격의 하나님을 또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는 영원한 영광 돌림이 그 가운데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재적인 어떤 영광 돌림 외에도 분명히 세상 속에서 드러내시는 영광이 분명히 있죠. 이 세상 속에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려는 중점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정하시는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아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에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아름다움을, 창조 아름다움까지를 다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일에 피조물들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사람들로부터는 그 영광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본성에 있어서의 어떤 영광, 찬양들, 그리고 경배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에 있어서의 그 마땅히 받아야 될 내용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늘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돌로 치려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적대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면서 믿음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찬양과 영광은 언제야 가능해질까?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부활되신 다음에나 기록할 수 있을까? 그때나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할까? 이런 그 의문점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딱 절반을 지나면서 1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11장 4절에서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은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고 그를 살리시는 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영광 받으심이 12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12장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께서는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 훗날이 아니죠. 얼마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있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어떤 헌신도 이 마리아가 했던 만큼의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헌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소중한 헌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한 영광으로 받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호를 했죠. 성문 밖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환호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마땅히 받으셔야 될 호칭을 환호 가운데서 호산나 하며 주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의 찬양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영광인데요. 이것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굉장히 좀 의아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어떤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이 받으실 영광으로 받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 드린 영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속해서 들어가셨어요. 이 일이 언제 발생을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날짜를 지금부터 이제 잘 구분하지 않거든요. 주일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아마 그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날,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들 속에서 어떤 하루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다른 때처럼 아마 성전에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르게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헬라인이라고 부른 곳에서 그들은 헬라인 중에서 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도 개종을 하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종을 하지 않은 여전히 이방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유대교가 그들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다른 종교와는 다른 고상한 고차원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볼 때 다신이 아니라 유일한 한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신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을 위협을 하더라도 그 신앙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신앙이죠. 또 그들은 기록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 종교와는 다르게 아주 치밀하게 기록이 된 그들의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친절하면서도 엄격한 그러한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종교가 아니라 지식적인, 지혜적인 부분에서도 탁월함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헬라인들은 그들은 바울 사도께서도 했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경향이 많은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매력 속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모두 다 지킬 것을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개종을 하진 않은 것이죠. 헬라인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할례를 받진 않아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매우 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성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들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올라와서 한 그 행동을 어떤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냐면 그들이 올라와서 한 것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한 행동은 예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다.
네,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은 상당히 심한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차별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보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매우 좀 너그럽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의 목자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한 목자에게 속하게 되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내가 부르러 가겠다. 그리고 그들이 한 우리에, 같은 우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다른 양들이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또 11장 52절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제자들도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구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몸에 박힌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아마 그 지역이 헬라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고향이 그런 지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헬라 말을 잘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아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선생이여란 말은 이 말도 상당히 좀 재밌어요. 선생하게 되면 이제 보통 뭐 랍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선생은 상당히 높이는 호칭입니다. 이게 퀴리오스라고 주여 우리가 할 때 그 주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빌립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 예수께로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지금 저렇게 빌립에게 말을 해요. 근데 빌립이 이걸 듣고 바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데려가진 않았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구별이 아직도 빌립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했고 안드레와 상의한 결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좋겠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단지 무엇이 중요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그것을 제자들이 듣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면요. 성경에서 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항상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이것을 마지막 메시아의 때에 일어날 일의 표징을 하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 어디를 보시는지 간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런 언급을 해요. 특별히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크게 각광을 시키는데요. 이사야 2장에 보게 되면 말일에 모든 이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산, 거룩한 산 시온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11장에서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 특별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향을 여호와의 산 혹은 예루살렘 혹은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을 말일에 메시아의 때라고 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사야 60장에서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올 것이다. 스가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유다 사람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를 잡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옷자락을 잡으며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달라.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에서 헬라인들이 와서 빌립을 붙잡고 그를 높입니다. 큐리오스. 그렇게 높이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시던 그 메시아의 때,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때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요한복음에서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마리아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8절에서는 초막절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친척들, 가족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올라가셨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에 거절하는 듯 하시면서도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30절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는 자들이 없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빌립을 통하여 자기에게 요청한 이 부분을 보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 완도라는 것은 지금 딱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지금까지 미루었던 그리고 유보되어 왔던 그 때를 지금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방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그 극치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에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계속 행하셨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모든 것들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여기에서 본인이 받아야 될 메시아의 때에 자기가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요, 이것을 어디와 또 연관을 시키시냐면은요, 2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것을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특별히 인자라는 그 호칭을 사용을 하세요. 인자는 그 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이제 한자로 붙여놨는데, 원래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가리키실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인성을 드러내실 때, 인성을 드러내려고 하실 때 사용하시는 호칭이다. 자기 이제 정체성을 인성 속에서 나타내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성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인자라는 호칭을 선지자와 관련시켜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인자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호칭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특별한 어떤 신분적인, 직분적인 호칭처럼 여겨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영향은 유대인들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 이 모두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호칭으로서 사람들이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걸 정말 특별한 용도로 사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64절에 대제사장이 이제 그 예수님께 대하여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 말이 진짜다 하고 이제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연결시키냐면요. 자기가 사용하시는 인자라는 호칭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어떤 인자냐면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인자고요.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어떤 인간적인 본성, 인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했거나 선지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인자라는 호칭을 예수님께서는 왕에 대한 것으로 정말 나중에 세워질 영원한 왕에 대한 호칭으로서 사용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내용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니엘 7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장이고요.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꿈을 꾸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냥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꿈을 꾸다가 본 환상입니다. 아주 독특한 환상을 하나를 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 봤을 때 바다로부터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로부터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무엇이라는 17절에서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들이다. 그러니까 장차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정말 제국들, 그 제국들을 다스리는 왕, 혹은 제국을 꿈속에서 본 것이죠. 그들이 이제 사자, 곰, 표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짐승 넷이 나오고 나서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13절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이제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본 장면인데 땅에서부터 인자 같은 이가 앞에서는 네 짐승이죠. 세상의 제국을 이루는 왕들인데 그 왕들과 다른 짐승이 아닌 사람 같은 어떤 이가 구름을 타고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오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으로 인도가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영광이고 이 일을 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 같은 이로 되어 있던 그 인자다. 그 호칭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경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서 인자라는 호칭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뭐를 생각하셨느냐면 그냥 예수님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모든 언어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그 약속된 단 한 분의 인자, 그분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하셨다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언제 지금 받았다고 하시느냐며 23절인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결국 다니엘서 7장에 말했던 그 일이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들을 지금 받고 계셨던 것이죠. 마리아의 영광 울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속에 있는 영광 울림, 그리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때가 온 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차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24절부터는 이제 완전히 어떤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귀중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사역의 시작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의 내용인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정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앞에서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 받으심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주 작은 거 하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서 썩는 걸 가지고 그것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더군다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서 더 확실하게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는 하시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다른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사실은 그의 장례이고 그 모든 영광은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입니다.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다른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또한 이 일은 결과가 예수님의 한 그 미랄이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은 많은 생명 주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결코 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매우 재밌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명 자체가. 그러나 원어에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생명, 그리고 자기의 생명,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한다. 그 영원한 생명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예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육체에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 푸시케예요.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생명,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는 그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로 구별돼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쫓아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떠냐면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아주 분명한 것이 거기에 이 사랑하는 것과 잃어버린다는 그 모든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더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육신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애를 바둥바둥 쓰는 사람들,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 생명을 계속해서 증진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자기 생명을 조금씩 파괴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가 자기의 생명에 있다면 그는 지금 조금씩 자기의 생명을 파괴시켜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분명히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 최고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되는 것을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으면 결코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길을 가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 내가 간 것처럼, 내가 내 십자가의 길로 간 것처럼 너희들도 각자가 그 길을 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행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의 육신의 그것들을 최고의 위치에 두지 말고 내 말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그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하지도 못하고 쉽지 않은 길이죠. 자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서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올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다른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발성입니다. 이제 강제로 이 길을 제자들이 가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제자들 사이에 어떤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두 다 자발성이에요. 이 길이 기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찬양할 때도 많이 하지만요. 그것이 과연 자발성이 있는지, 우리의 인상을 찡그리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자발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쁨이 돼야 가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원하는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명령대로 주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가 계신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정말 원하셔서 가셨고요. 그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변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정말 미워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셨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십자가가 자신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맺어진 열매인 제자들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지금 합신 신대원 총장으로 계신 안상혁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가끔 해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아이가 희귀한 암에 걸렸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나았다는데요. 희귀암에 걸려서 계속해서 항암 주사를 맞아야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아주 어린데요. 항암 주사를 맞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는 오죽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사를 맞추려 할 때마다 그 안타까움, 아이의 아픔을 대신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늘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주사를 맞아주고 싶다. 대신 저 고통을, 저 병을 내가 대신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한 번 이런 생각이 분뜩 들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 행복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실제로 죽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실제로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참 예수님은 행복하셨을 것이다. 그 교수님이 그 상황에서 발견한 그 위로였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그러한 진실된 자녀들의 그 살아남에 대한 행복,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이 일을 하실 능력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이죠. 이제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그 길을 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울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주님은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다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우선이 되고 우리의 생각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허물들을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며 우리를 구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고 계시고 약속하시며 붙들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어떤 스스로의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발견한 지식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아름다우심을 늘 찬양하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일체하나님의 찬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